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호흡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결정하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너희가 말씀으로 이제는 거듭났으므로 라는 말씀입니다. 인자한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제는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전절에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악독, 기만,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거듭난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왜 세상에서 자꾸 우리는 비난을 받는 것일까? 우리가 무엇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5가지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5가지 지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거듭난 생명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갓난아기가 있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언제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될까요? 우리는 다 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을 먹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갓난아기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은 성장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라는 데 있습니다. 생명은 젖을 먹고 영양을 공급받아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섭취함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아이가 자라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문제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자라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기들은 젖을 언제까지 먹습니까? 아이들이 젖을 언제까지 먹어요? 입에서 젖이 흘러 넘칠 때까지 먹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속 흘러 넘칠 때까지 계속 먹습니다. 흘러 넘쳐도 계속 먹어요. 안고 있어도 아빠인데도 아이가 젖을 찾습니다. 그 정도로 자라나는 욕구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이 이제는 흘러 넘쳐서 은혜의 강물이 넘쳐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젖줄기가 계속해서 흘러갔던 것처럼 이 강단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성전에 와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내가 아는 말씀인데 말씀 펼쳐놓고 보면 제목만 보면 오늘 먹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다 부질없습니다. 말씀을 편견 없이 내가 알아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라면 그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이 강단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나만 살지 말고 이웃에게 흘러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제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집을 지는 데에는 벽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시멘트가 발라질 때만이 그 집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해져야 됩니다. 산돌이 된 우리들은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연결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령한 집으로 단단하게 이제는 신령한 집 서로 함께 주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성전에 비유한 것은 그들이 성전처럼 거룩한 신분을 가진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한다면 1절에 나오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모든 비방하는 말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녀가 지녀야 될 지표가 무엇입니까? 5절 이하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무엇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같이 어쩌란 것입니까? 참다운 예배자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제사장이 다 되어서 자신을 이제는 무엇으로 드려야 됩니까? 산 제물로 자신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의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미가 6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값비싼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그 값비싼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일 드리는 산 제물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지녀야 될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9절 말씀,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증인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목적은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빛을 비추어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그 증인의 삶에 살아가도록 한다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땅끝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일터가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이고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의 거룩한 우리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죠.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큰 주제가 바로 나그네 신앙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나그네임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 세상에서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또 세상에서 세상 것을 자꾸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또 가진 것을 또 부러워하게 되고 왜 나는 저 사람하고 똑같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실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우리에게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면 이것을 주님은 이것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있지만 또 부질없는 것도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나그네 인생,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분별하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본향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행실을 어떻게 가지라는 것입니까? 12절에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보여주라는 겁니까? 너희 선한 일을 보고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을 보고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다 같이 드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기쁘시게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